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난주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신작이 일어난 그 일들 이렇게 살피는 중에 신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이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 오늘 이번 주 그 암송 구절에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또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고 너의 새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런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죄의 유혹에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과연 죄를 이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결코 영적인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 자체가 곧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진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들으셨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은혜로 그 의로운 그 관계를 맺은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공로를 세워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금방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이쁨 받을 만한 뭘 해야 이쁨을 받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갖는단 말이에요. 본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이렇게 받으려고 시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시도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로에는 우리가 선한 행위 또는 어떤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공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 회개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지 이런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부자 청년과 회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싶지만 그 본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된 회개가 성화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경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 또는 회개와 성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회개의 참된 의미와 또 우리가 회개하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지배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요소가 있지만 참된 회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참된 회개에는 그런 기쁨이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힘을 제공한다는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년에 이 오후 예배 때 하고 있는 이 시리즈들, 은혜로 성화를 이루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저는 정말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로서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은혜로 성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요소에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될 기쁨, 이런 요소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저도 그랬었고 또 종종 저도 그런 거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우리 본성 깊이 자리하고 있는 생각, 즉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이 청년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했던 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온 이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 이 주님의 이 대답을 보면 이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청년의 생각을 지지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언뜻 보면. 그죠? 계명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이런저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청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선한 행동,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행동마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 망령에 시달린 우리로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 쉽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격려하시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때로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현세적인 그런 복,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 또는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 청년의 지금 현재 영적인 빈곤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자신의 질문을 던지는 이 태도는 굉장히 공손한 태도였죠. 그죠? 그런데 그런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어떻게 보면 꾸짖듯이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존재가 하는 모든 선하다고 하는 행동도 선하지 않은 것이죠.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앉은 자리, 만진 자리, 그와 접촉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처럼 선하지 않은 존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선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이 말씀은 그것을 일깨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선한 행위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선하지 못한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극히 순수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의는 빛을 잃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셔요. 하나님만.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렇게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것을 또 주님이 아시고 그에게 진리를 이제 더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다 어때요? 10계명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그런 계명들이죠.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이 주님의 대답은 이 부자 청년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만났던 때는 뒤에 보면 33절, 34절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 청년을.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어요?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자신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주님도 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구나. 그 청년의 생각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 이 물음 자체가 먼저 교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그 얻으리까 이 말이 헬라어로 클레로노메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상속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얻으리까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 청년 질문을 다시 바꾸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상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죠. 그죠? 어떤 재산을 그 자녀에게 상속하잖아요. 대부분 자녀에게. 근데 그것은 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상속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엇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자녀냐 아니냐. 출생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합니까? 이 얘기는 출생과 관련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출생. 그리고 어때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해줄 사람이 상속받을 사람에게 무엇인가 미리 상속해 줄 것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가 왜 교만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출생의 자격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상속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 상속을 해줄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의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죠. 그죠?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고 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기업을 누가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말을 빨리 해가지고 금가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래요. 지금 막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즉 거듭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주님이 청년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사무엘 볼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할 때,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가서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여 그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청년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겸손하게 해서.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선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도 선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난 이런 계명도 지켰고 저런 계명도 지켰다고 하지만 그 계명 지킨 것이 다 선하지 못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인간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손하여 상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경우 그리스도는 율법을 전혀 언급하시지 않고 은혜의 언약으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영혼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선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선하지 않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자신이 그렇게 선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자기가 지금 나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지만 청년은 여전히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한 이 말은 어떤 말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 선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 얘기는 자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계명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하시고 나도 선하다. 결국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요. 이 청년이 자기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킨 그 선한 행위들을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것.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의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잘못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건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사람,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죄예요. 그야말로 신성모독죄죠.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 이런 얘기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인 거예요. 자기 의가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자신에 대해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서는 결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자들이 보이는 그런 상한 심령이나 깨뜨려진 심령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참된 회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그분의 선하심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죄를 증오할 수 있는 거예요. 혐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회개에,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출 때 우리가 참된 회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참된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거기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와요.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과의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동안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잘못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앞에서도 우리 마음이 깊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말기쯤에 이르러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성숙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따라서 거룩해져 가니까 우리 안에서 점점 옛날보다 덜 회개하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죄가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회개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얼마나 종종 우리 선행을 의지함으로써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기 일을 내세우는 것도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오물로 막 똥
온통 오물로 막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제가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어떤 큰 죄를 범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보면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어떤 열심 있는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우리가 하는 그게 뭐라고 부르든지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그렇게 부족한 것들, 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내세우는 그 자기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렇게 막 온통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막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은 우리의 행위 자체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선한 행위를 붙들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린 동시에 그런 우리를 그렇게 부족한 섬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은 우리 행위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은 내 그 부족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이 날마다 참된 회개 심령에 찾아온 참된 회개하는 자에게 있는 그 심령, 상한 심령, 깨뜨려진 심령,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늘. 근데 그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이 작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의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은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선하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인간이 제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앞에서 계명을 지켜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또 문자적으로 재산을 팔고 다 나눠주면 그때 이제 주님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또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산은 그의 존재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청년 자신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얻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부자 청년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가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까 어디를 가고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었어요. 즉 주님은 예루살렘 그 성문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이 따라야 할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선행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한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를 공로로 내세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행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이라도 동기에 있어서 순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순종도 불완전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데 왜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리고 그 불완전한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불완전한데. 완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인데 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오염되었고 또한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격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도 받아들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도 받아들이십니다. 이는 신자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시고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여 보상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흠이 없는 순종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의 아들 예수를 보시고 기꺼이 그것을 인정해서 보상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자의 행위는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진지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라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받아주신다. 선행으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 자체도 우리의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마저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도 죄예요. 잘못을 하는 그 죄를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도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건 결국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선하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행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는단 말이에요. 자주. 선행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죄의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어요. 존 콜쿤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지 악행뿐 아니라 우리의 기타 모든 행위가 악하다는 의식, 곧 우리가 짓는 죄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의식할 때 참된 회개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우리가 하는 그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참된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회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어야 죄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그 참된 회개 가운데 나오는데 이것이 없으면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에게 있는 죄의 현실, 심지어 우리의 의조차도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월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끊게 해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치유 불가능한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죄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면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언어, 습관, 시간을 보내는 것 포함해서 심지어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삶의 그 모든 측면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죄가 암세포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고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 안에도 죄가 있어서 이 순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한 사랑을 하는 요소들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 좋잖아요. 그죠? 도와야죠. 그런데 그 선한 행위 안에 불결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활동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 속에도 죄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어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를 늘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들조차도 다 불결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위를, 불완전한 선행을 받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기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까지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거기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선한 행위들 속에서조차도 이런 불결한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궁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 속에 숨겨있는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이런저런 봉사활동과 이런저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회개가 가진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 회개는 모든 관계를 오염시키는 죄의 영적인 속성을 무시한 채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결과를 시정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자신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거짓 회개는 자신을 고수하려고 하지만 참 회개는 영적인 교제와 갱생을 위해서 자신을 버립니다. 거짓 회개는 스스로를 고치려 하지 않지만 참 회개는 진심으로 자신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는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데 영향을 끼쳐요. 자, 성화를 이루는 데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죄를 죽이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가 가진 첫 번째 그 힘은 뭐냐면, 성화의 과정에서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선한 것들,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그 모든 활동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참된 회개가 나와요. 그 회개가 나올 때 무엇을 붙든다고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은혜가 우리를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 참된 회개를 하는 데서 오는 깨뜨려진 심령이 있는지. 그게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면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 읽기 하고 있고 구제 활동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이런저런 선을 행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무슨 악한 것이 있는지를 비춰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는 그 죄악들을 혐오하고 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코르켜져 가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회개는 그래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픔이라고 하는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행했던 그 선한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 역시 선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것들로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선한 행위들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섬김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은 그 행위 자체에 오염되고 불완전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받으셨고 우리의 행위까지도 사랑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정말 그런 우리를 그렇게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참된 회개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행위들을 반복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룩해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이 진리를 정말 밝게 깨닫고 실제로 맛보아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